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948면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맥추절을 맞이했는데 지난 상반기 결산을 하시면서 감사하고 풍요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물론 계시겠지만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원자재가 모자라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어서 마치 1920년대 대공황 때를 방불할 정도로 전 세계가 동시에 불경기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붕괴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자산 붕괴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요즘은 가상통화, 암호화폐죠.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분들이 자산의 가치가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감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에 영끌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투자한 세대가 어느 세대냐? 20대, 30대 주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든 것들을 손에 움켜쥐려고 자산을 확보했는데 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얻은 빚이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렇게 비싼 투자를 해서 사놓은 자산은 휴지 조각처럼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허탈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자산 붕괴, 경제가 몰락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잘 겪지 못했던 일이지만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여러 번 계속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잘 사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 식량 배급을 받으려고 길에 쫙 줄 서는 모습들이 아주 지금도 그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에 찰스 데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게임판을 만들었어요.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모노폴리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블루마블 그러면 잘 아실 겁니다. 블루마블. 저희도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땅을 사고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인프라를 세우고 나중에는 남의 땅, 남의 돈을 먹고 그래서 모노폴리 다 독점하는 게 목적인 거죠. 결국은 땅과 건물과 돈을 독점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던 찰스 데로우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무슨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자, 그렇게 해보니까 좋디?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 돈을 독점하고 재화를 독점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 해봐. 그렇게 해서 독점해보니까 어떻디? 요즘 말로 좋니?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이 모노폴리 게임이 처음에 만들어서 출판사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팔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니, 요즘같이 돈에 자산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무슨 투자 게임이야.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직접 인쇄를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워너메이커 백화점, 세계 최초의 백화점으로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에 가서 자기가 직접 팔기 시작했어요. 이 모노폴리 게임을 파니까 날개 돋친 듯이 팔리기 시작해서 그 대공황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 게임을 어마어마하게 샀는데 나중에는 2억 개 이상 전 세계에서 이 게임이 팔렸답니다. 이 게임에 들어가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집, 호텔 이런 건물 모형이 있어요. 그 건물 모형이 50억 개 이상 만들었대요. 어떤 세트는 그 건물 모형들을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순금과 순은으로 만들어진 그 모노폴리 패키지를 몇만 불에 팔았던 거죠. 그래도 그거 소장하려고 서로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노폴리에 열광했을까요? 그건 현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욕구가 쏟아져 나온 거죠. 자,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노폴리 하시면, 블루마블 하시면 뭘 얼마나 세우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으세요? 호텔을 세우고 싶으세요? 땅을 많이 갖고 싶으세요? 얼마면 만족할까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왜 빠져나가느냐? 부산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 연봉이 있습니다. 그 기대 연봉이 얼마냐?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연봉을 처음 기대하는 연봉이 3,500만 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부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냐? 3천만 원 안팎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500만 원이 모자라서 부산을 떠나는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부산은 젊은이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00만 원이 채워지는 것을 쫓아서 어디 수도권 어딘가로 가서 살면 그 인생이 만족스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500만 원 받고 나면 그 옆에 있는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부러워지고요.
5천만 원 벌고 나면 이제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다 그런 겁니다. 심리학에서 기대 수준 상승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커지면 만족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대 수준이 상승되어서 더 빈 공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소득이 커지면 더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렇죠? 돈을 더 벌면 더 벌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면 충분할까요? 존 디 록펠러는, 전 세계 최고의 재벌로 불리던 존 디 록펠러는 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요. 아주 조금만 더요.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무엇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무역을 독점했어요. 이 역대기에 보면 그가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비결이 통화를 독점했습니다. 당시에 이 화폐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금이나 은을 독점하는 거죠. 금이나 은을 어디서 배에서 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을 실어오니까 그 사람이 모든 재화를 독점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가 역대하 9장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계속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통화 가치, 그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금과 은을 계속 배로 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희한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금과 은을 실어오는데 그의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쭉 훑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솔로몬은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냥 술만 먹고 육체적인 쾌락만 탐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또한 육신을 즐거이 하는, 욕심도 많죠. 두 가지 다 추구하는 거죠.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무엇이 선한가 철학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도덕에 대해서 윤리적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보다 더 완벽한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갖춘 삶인데 전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그것이 무익하고 왜 그것이 헛될까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졌을 때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재벌들 행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 많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 2세, 3세들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누구라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 분들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나라에서 손대지 말라 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고 가십에 오르고 그런 일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요?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마음의 공간은 돈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돈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의미를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인생의 목적, 인생이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의 도구,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돈이 악한 것이다 그랬나요?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다 그랬나요? 아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뭐가 악의 근원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돈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이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다 바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돈 버시는 거 좋습니다. 아이, 좋죠. 어느 목사가 자기 교인들이 돈 버는 거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다가 돈을 버는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끌어다가 바치지 마십시오.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환 수단에 불과합니다. 통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currency.
통화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약속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약속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약속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인 거지.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우리 앞에 밀가루 한 푸대하고 1억 원짜리 지폐가 쌓여 있으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돼요? 당연히 밀가루 한 푸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는 임시적인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유한한 가치에다가 우리의 삶의 귀중한 것들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교환 수단은 임시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지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삶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불변하는 가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 붕괴되지 않는 자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쌓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어질 것을 가지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꾸로 그 영원한 가치를 포기하고 그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치 있는 투자를 선택해야 될 시기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을까요? 어디에 투자하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이요? 아니요. 주식이요? 아니요. 2300도 무너졌죠? 가상통화요? 그거 중앙정부가 이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컴퓨터 코드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컴퓨터 코드예요.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다가 쏟아붓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불변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 오늘 우리들의 돈을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들의 땀을 흘리고, 오늘 우리들의 시간을 쏟아붓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